네, 우리 25편 12절부터 15절. 네, 우리 같이 우리 얼마 안 되는 구절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우리 앞에 있는 설교점을 읽겠습니다. 제가 윗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두 번째 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선택. 우리가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혹자는 알파벳으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은 B와 D 사이의 C다, 이렇게 인생을 말하기도 합니다. B가 뭡니까? birth, 태어남과, D가 뭡니까? death, 죽음과. 그래서 birth와 death 사이의 C 뭡니까? choice, 선택, 그것이다. 그래서 인생은 출생과 죽음 사이에 끊임없는 선택과 결정의 연속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나는 오늘 점심에 무엇을 먹을 것인가? 우리가 계속 선택하는 것이고, 나는 이 사람과 결혼할 것인가 말 것인가, 나는 무엇을 전공으로 해서 어떤 직업을 가지며 살 것인가, 나는 이 순간 화를 낼 것인가 참을 것인가, 감정도 선택하고, 사람에게 벽을 칠 것인가 말 것인가, 관계도 선택하고, 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말 것인가, 영적인 선택도 있고, 오늘 예배를 주일 예배를 드릴 것인가 놀러 갈 것인가, 오늘도 미혹 가운데서 선택하는 것이 또 있을 수 있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세상에 보이는 물질과 힘을 의지할 것인가, 믿음도 선택하고, 우리 수많은 선택 가운데서 이 인생을 이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지으시고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잖아요. 그 말을 다른 단어로 바꾸면 뭐냐,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줬다 라고 말했는데, 그 단어를 가장 비슷한 다른 단어로 바꾸면 그게 뭐냐면은 자유가 선택이에요. 너에게 선택의 의지를 줬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자유의지, 곧 선택의지로 결정을 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는 거거든요. 나의 오늘의 삶은 지금까지 내가 선택한 삶의 결과이고,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오늘 내가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달려 있는 것이고, 그래서 맡겨진 인생에서 무엇을 선택하면서 살아왔느냐가 또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냐면은 하나님의 최종 심판대 앞에서 그 물음이 있는 것이죠. 너는 네 인생 가운데 순간순간 무엇을 선택하면서 살았느냐라고 그 내용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선택의 연속인 인생에서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겠는가? 특별히 인생이 어려울 때, 고난당할 때, 특별히 중요한 일 앞에서 우리는 현명한 선택, 지혜로운 선택이 더더욱 필요한데, 어떻게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고 가장 복된 선택을 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반대로 말하면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하고 후회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화가 나서 그랬어, 욕심이 앞섰던 것 같아, 그때는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 또는 그때 너무 힘든 시기였어, 주위에서 대부분 그렇게 하길래 나도 그렇게, 분위기가 그렇게 몰아갔어, 그때는 내 욕심이 앞섰어, 그때는 내가 믿음으로 그렇게까지 기도하면서 못했던 것 같아. 이런 여러 가지 후회가 있어요. 우리의 이 잘못된 선택은 당시의 여러 가지 마음과 내 믿음의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고, 주변의 환경에 영향을 받기도 하면서 오히려 때로는 어려울 때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기도 해요. 그리고 어떤 선택은 평생을 좌우합니다. 순간을 넘어서서 평생을 좌우해요. 자, 오늘 선택이라는 설교 제목 옆에 그래서 부제로 어떻게 붙였냐면, 배고플 때는 장 보는 것을 조심해라, 이렇게 부제를 붙였어요. 배고플 때는 장 보는 것을 조심해라, 이런 것이죠. 우리가 마트나 백화점에서 뭔가를 이렇게 쇼핑하고 장 보러 가면은 그 마트나 백화점 같은 데서는 상술로 고객들을 최대한 매장에 붙들어 놓기 위해 몇 가지 장치를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 마트나 백화점에는 없는 게 있는데 그게 뭘까요? 시계가 없어. 시계가 없어. 시간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뭐가 없냐면은 큰 창문이 없어. 큰 창문이 없어.
쇼핑하다 보니까 바깥에 날씨가 너무 좋으면 빨리 장 보고 나가자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에 것만 집중하도록 창문이 없어요. 최대한 시선을 안에 있는 물건에 두게 해요. 그리고 입장하고 퇴장하고 화장실 가는 동선에서 최대한 많은 것들을 보도록 동선을 배치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도 그렇듯이 우리도, 고객들도 효과적인 소비와 똑똑한 소비를 하기 위해서는 고객들도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하라고 하잖아요. 최대한 장을 볼 때 큰 카트를 가지고 장을 보지 말고 장바구니 들고 장을 봐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많이 못 담고 또 무거우니까 금방 멈춘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처럼 배고플 때는 장 보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배고프니까 배고픈 상태로 장을 보면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생각보다 많은 것을 사게 되고 평상시에 먹지 않았던 것도 사게 되고 욕구와 욕심이 앞선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의 현상도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몇 일 전에도 우리 부부가 하나로마트에서 장을 보러 갔는데 그 바로 전에 우리 부부가 식당에서 배부르게 먹고 장을 보러 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둘이 그런 말을 했어요. 배부르니까 뭐 사고 싶고 먹고 싶은 것이 별로 없다. 그러다 보니까 장바구니가 가벼워져요. 전략이 돼요. 그래서 많은 것을 보아도 특별히 먹고 싶거나 땡기고 욕심이 앞서질 않아요. 유혹이 잘 안 생겨요. 안 생겨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럼 마치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그때 꼭 전화가 와요. 그때 꼭 전화가 와요. 고객님 혹시 돈 필요하십니까? 그러면 그때 그 전에는 전혀 신경도 안 쓰다가 돈이 너무나 급하니까 그 전화가 땡겨. 그래서 괜히 물어보게 돼. 저도 대출이 가능한가요? 괜히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배고플 때는 장 보는 것은 똑똑한 소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똑똑한 소비를 못하다가 계산대 앞에 딱 섰을 때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죠. 너무 많이 산 거 아닌가? 그래서 괜히 계산을 하다 보면 오버하고 그러다 보면 급하게 몇 개를 빼기도 해요. 몇 개를 빼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모든 상황이 다 마트 같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마트에서는 뺄 수는 있죠. 마트에서는 뺄 수나 있죠. 한 번 바구니에 넣은 것은 뺄 수 없고 물을 수 없는 상황이 인생에서는 더 많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계산대 앞, 하나님의 심판대, 최종 계산대 앞, 최종 심판대 앞, 하나님의 앞에 반드시 서게 될 것인데 그때 우리의 인생의 바구니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담았던 수많은 선택과 그 바구니 안에 담아있던 것들을 마트처럼 이것은 필요 없는 것이었네. 이것은 나의 욕심이었어. 이것은 죄인 줄 알면서도 내 욕심으로 선택했어. 하고 바구니 안에 들어있는 것을 인생의 바구니에서 마트처럼 빼듯이 인생의 그 시간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시간을 내가 빼야지 라고 해서 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릴 수가 없어요. 모든 삶에 대하여 하나님은 선악간에서 심판하시는데 그 앞에서의 계산은 그 어떤 마트보다도 정확하고 그리고 치러야 할 대가는 단순 돈 몇 푼이 아니고 내 영원한 삶이에요. 내 영원한 삶. 여러분, 배고플 때는 마트에서 장 보는 것을 조심하라는 말이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주님으로 충분하지 않을 때, 주님으로 충분하지 않을 때, 배부르지 않을 때 우리는 배고픈 인생의 장바구니에 수없이 많은 헛된 것을 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계산대 앞에 섰을 때 너무 쓸데없는 것, 내 욕심에 이끌린 것, 죄악된 것, 잘못된 선택들을 담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세상적인 것을 구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당신은 당신의 인생 바구니에 무엇을 담고 있는가? 무엇을 담고 있나? 현명한 선택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이제 인생을 살면서 현명한 선택을 위한 중요한 질문이 있다면 이것입니다. 당신은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가?
당신은 예수님으로 충분하여서 세상으로 나아가서 지혜로운 선택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여전히 배고픈 상태에서 세상으로 나가서 이것이 채워줄래나 저것이 채워줄래나 예수님으로 채우지 못하니까 수많은 세상 것으로 채우고 선택하고 그걸 선택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잘못된 선택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인생의 현명한 선택을 위한 해답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으로 먼저 채워지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게 인생의 현명한 선택을 위한 첫 단계예요. 매 순간 하나님을 먼저 선택할 때에 다음 선택이 지혜롭고 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유의 의지, 선택의 의지를 가지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시고 그분으로 나를 먼저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머지 삶에서 가장 좋은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그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오늘 시편 기자가 선언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가 택할 길을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할 때 우리의 인생길에서 택할 길, 무엇을 선택할지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먼저 경외해라. 하나님을 채워라. 그러면은 무엇을 선택할지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14절에도 그를 경외하기를 그 무엇보다 먼저 선택하면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충만하면 그 언약을 버리로다. 이렇게 말해요. 그 언약을 버리로다. 그때부터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친밀함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보인다는 거예요. 15절도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가 어디에 발을 내딛어야 할지 그거를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거는 올무가 되겠구나. 내 삶에. 이건 내 욕심의 올무가 되겠구나. 그물이 되겠구나. 여호와를 바라보면 그 그물에서 그 헛된 발을 내딛는 것을 딛지 않게 되리라. 오늘 성경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도상에서 매 순간 예수님을 선택하고 거기에서 영혼의 만족을 얻고 배부른 자들은 세상에서 헛된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배고픈 상태로 세상을 돌아다니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것이 채워줄까? 이것이 채워줄까? 무분별하게 인생의 장바구니에 담지 않게 되길 원하고. 왜? 이미 예수 안에서 충분하기 때문에. 이미 예수 안에서 충분하기 때문에. 물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질도 구하고 건강도 구하고 성공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렇게 구하는 것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제 그렇게 구하는 것은 조금 달라요. 부족하기 때문에 구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부족하기 때문에 구하면은 주님께서 그 기도를 이상하게 들을 거예요. 예수님 부르는데 보니까 부족하기 때문에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기도 받으시면서도 이상한 거예요. 너는 나로 만족하지 않아서 이렇게 구하는 거니? 여러분, 우리가 지금부터 구하는 것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부족해서 세상으로 뭔가 채워보려고 주님 하나님께 구합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세상으로 채워주옵소서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기도하며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섬기고 나누기 위하여서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다시 우리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가? 나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가? 당신의 생명에 죽고 사는 것, 복과 저주,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고 우리는 아멘할 수 있겠는가? 나의 인생에서 가장 현명한 선택은 예수님을 믿기로 한 것이고, 주님이 나와 나의 참 만족이 되실 때 그 선택에서 다른 모든 좋은 복된 선택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나는 믿고 있는가?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예수님으로 배부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선포해요. 어떻게? 예수님만이 참된 양식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복음이야말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위로와 힘이 아닙니까? 이 복음으로 배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했던 대표적인 또 하나의 또 성경 인물 중에 사람이 누구냐면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고백이에요. 다윗의 고백. 시편 23편 1절에서 2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여러분,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이 고백하기 쉬워요? 나는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이 고백하기 쉽습니까? 심지어는 저 사람 충분한 것 같은데도 그 말 잘 못해요. 충분한 것 같은데도, 물질이든 뭐든 그 말 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다. 저는 이 고백은 크리스찬만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그분이 나의 부유함이다 라고 믿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으로 배부른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 같은 사람한테 뭐도 맡기신다? 나라도 맡기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으로 배고픈 자에게, 그래서 세상에서 이것저것 채울까 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맡기실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배부른 자, 그 자에게는 하나님의 당신의 복됨, 여호와의 기업, 이 땅에 어떤 것들을 맡기시는 거예요. 얼마든지 다른 것들을 부어주시기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기뻐하시는 거죠. 만약 이 복음, 여호와로 내가 만족합니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게 복음인데, 만약 이 복음 이상의 다른 위로와 힘을 강조하는 교회와 메신저가 있다면 그때는 이제 경계하셔야 됩니다. 경계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복음을 비껴나간 위로와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는 선지자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복주의 신앙은 복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복이 있는데, 기복주의 신앙은 예수님만으로 채워지는 것을 거부해요. 은근히. 여러분, 그러나 진정한 복음은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진정한 복음은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다 있어도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요,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이 계시면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것이, 이 고백을 하는 자가 복음을 가진 자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나의 창조주요 구원자로 영접한 복음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 저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당신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배부르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배고픈 상태로 세상에 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때 여지없이 사단은 내게 다가와서 헛된 양식으로 나를 주려고 미혹하는 것이죠. 미혹하는 것이죠. 그 남자가 널 채워줄 거야. 그 물질이 널 채워줄 거야. 근데 채울 수 있어요? 인생이 참 어리석은 게 뭐냐면은, 우리 선배의 선배, 역사의 역사, 수천 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도 다 그것이 채워주지 못하는 것을 경험을 했는데 오늘 또 그것이 채워줄 거라고 또 그렇게 믿고 나아가고 있어요. 인생이 참 어리석죠. 왜 그럴까요? 사탄의 미혹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끊이질 않기 때문에, 계속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값진, 내가 너에게 돈을 줄 수 있어, 뭘 줄 수 있어, 내가 채워줄 수 있어.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채우지 못해요. 내가 너에게 세상에 인정받게 해줄게. 그래서 성경에서 사탄이 예수님을 미혹할 때도 나에게 절해라.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너에게 뭐하리라? 다 주리라. 줄 수 없어요. 사탄은 세상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줄 수 없어요. 오늘 설교 제목에 어울리는 이야기를, 성경의 두 권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성경에 물론 안 나와 있지만 저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제 생각에 태초에 사탄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라고 유혹했을 때 그런 재밌는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도 하와가 동산에 다른 실과를 많이 먹고 배불러서 이제 더 이상 못 먹겠다고 배부르다고 했을 때 접근해가지고 이것도 먹어봐 했을까? 저는 그러지 않았다고 봐요.
어땠을까요? 아마 마치 배고플 때, 마치 배고플 때 이것 선악과 있는데 이것도 먹어봐라 라고 하는, 배 똥똥 떠들이고 나 배불러서 더 이상 못 먹겠다 했어요. 사탄이 와가지고 야, 이거 더 먹어 했을까? 아니, 마치 배고플 때 와가지고 이것도 먹어봐 그러는 거예요. 이것도 먹어봐. 사탄은 항상 우리가 무엇에 배고파하는지 알거든요. 무엇에 배고파하는지 알아요. 그리고 여지없이 그걸로 미혹해요. 내가 사람에 배고파하면은 그 사람으로 미혹하고, 내가 돈에 배고파하면 그걸로 미혹하고, 나는 항상 인정에 목말라. 인정에. 그냥 그걸로 딱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그 배고파하는 그 부분을 통해서 미혹해요. 미혹해. 두 번째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조금 긴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삭의 자녀 누구죠? 이삭의 자녀 형제였던 예서와 야곱이 있어요. 예서와 야곱이 있어요. 그리고 둘 중 누가 형입니까? 예서와 야곱 중에 예서가 형이에요. 예서가 형이에요. 여러분 당시에는 장자권이라는 것이 강했어요. 장자권. 꼭 마치 우리 옛날처럼 뭐 재산도 장남에게 다 물려주고, 이스라엘도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었고. 여러분 그런데 이 장자였던 예서가 동생 야곱에게 자신의 뭘 넘겨버리는 사건이 발생하냐면은 장자권을, 이 장자의 축복권을 넘기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래 넘길게 이렇게. 이런 이야기죠. 예서가 사냥을 다녀옵니다. 바깥에서 남자다웠고 호연지기가 있어요. 사냥을 다녀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치고 배가 고픕니다. 그런데 그때 마치 야곱이 죽 한 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형에게 그 죽을 주면서 이 죽을 줄 테니까 그 장자권의 그 축복을 나한테 넘겨라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할 때 그 죽을 무슨 죽으로 알고 있죠? 팥죽으로 알고 있잖아요. 팥죽인지는 정확히 몰라요. 그런데 아무튼간 예서는 너무나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예서는 말합니다. 이 장자권의 축복, 장자권 가져가라고. 그리고 빨리 팥죽 달라고. 나 배고프다고. 팥죽 달라고, 배고프다고. 창세기 25장 30절에는 이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말해. 이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그래서 팥죽이란 말이 아니고 히브리 말로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하아돔 이렇게 나왔어요. 하아돔. 그래서 원문상에는 이 하아돔이 두 번 반복됩니다. 예서가 하아돔 이렇게 말해요. 하아돔. 이 하아돔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오 붉은 것 이런 거예요. 오 붉은 것. 그 붉은 것이 팥죽인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그런데 우리나라 말로 어쨌든 간에 그 팥죽, 그 붉은 것 내게 달라. 배고프다. 장자권 가져가라 라고 말한 거예요. 예서는 야곱의 제안에 오케이를 하고 팥죽을 먹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던 예서는 실제로 동생에게 그 축복의 권한이 동생에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원래는 성경이 원래 어떻게 기록되느냐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예서의 하나님 이렇게 기록돼야 돼. 근데 요 순간을 기점으로 어떻게 바뀌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한 번의 선택이 완전히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야곱은. 자, 여러분 그렇게 팥죽을 먹고 권한을 넘기고, 아마 예서는 이 야곱의 제안을 반농담으로 들었을 거예요. 반농담으로. 이 팥죽 한 그릇 먹는다고 내가 그래도 어찌됐든 엄연한 장자인데 내가 갑자기 뭐 다시 태어날 수도 없고 이 장자의 축복이 옮겨지겠어? 그러겠어? 라고 그리고 배는 고픈데. 그렇게 예서는 장자권이 얼마나 실제적인 축복을 주겠어? 그리고 나 지금 배고프다. 빨리 먹어야겠다. 그 배고픔 때문에 영적인 축복을 넘겨버립니다. 그는 너무 배가 고파서 장자권에 대한 축복의 가치를 넘겨버려요. 영적인 가치와 축복을 배고프니까 넘겨버려요. 그래서 창세기 25장 34절은 이렇게 읽어봅시다. 시작.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여겼다? 가볍게 여겼다.
장자의 명분이 단순하게 장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는 그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찾거나 힘 있는 사람을 찾고 돈을 더 의지하는 것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라. 이 영적인 법칙을 가볍게 여기니까 세상의 육적인 배고픔을 채우려고. 여러분, 믿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실제적인 방법이요, 능력임을 그렇게 무게 있게 생각하지 않고, 주일 예배 한두 번 빠지는 것 이 정도야 가볍게 여기더라. 그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르고, 그리고 그걸 세상에게 그 시간을 줘버리는 거죠. 시간을 줘버리는 거죠. 말씀은 말씀이고 세상은 세상 방법이 따로 있지. 영적인 것이 나를 진정으로 배부르게 하고 축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은 가볍게 여기고 지금 당장 나의 배고픔을 채워줄 세상적인 것에 더 무게를 두고 나의 믿음을 파는 거죠. 나의 믿음을 파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이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장자거든요. 신약적으로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장자인데 그 장자권을 넘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세상적인 배고픔 때문에. 이 사건을 두고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해석한 구절 시작.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예수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이죠. 세상이 나를 채워줄 것 같은 것을 위해서 영적인 축복의 명분, 그것을 망령되이 여기지 않도록 해라. 여러분, 여기서 망령되다라는 단어 있잖아요. 망령되다라는 단어가 영어로 어떻게 나오냐면 godless person 이렇게 나왔어요. godless person. godless person이 뭐예요? godless. 하나님이 없다라는, godless 없다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 그래서 망령되다라는 뜻이 뭐냐면 영어로 godless person, 하나님이 없는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다시 말해서 예서는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여겼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여겼다. 그리고 예서는 나중에 팥죽 모니까 그때서 이제 인간적으로 배부르단 말이죠. 배부르고 나니까 동생이 자신을 속였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나면 이렇게 말을 해요. 창세기 27장 3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나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래서 결국 그 모든 것을 뺏기게 돼요. 여러분, 배고픈 영으로 세상에 나가서 속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배고픈 영으로. 세상은 배고픈 자의 선택들로 가득하잖아요. 이것만 더 있으면, 여기에 학벌만 더 쌓으면, 이런 스펙만 내가 더 있으면, 세상은 배고픈 자들로 가득해요. 그래서 뭔가 채우려고 하는 자들로. 그런데 보세요. 그 힘 있는 자가, 그 인기 있는 자가, 그 돈 있는 자가 또 다른 욕망과 만족을 위하여 자신의 장바구니에 넣지 말아야 될 것을 항상 집어삼키고 채워지지 않는 끝없는 욕심으로 오히려 가난해져 가는, 채워지지 않는 끝없는 욕심으로 채울수록 가난해져 가는, 멸망하는 세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는 지혜롭게 또 깨달아야 돼요.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어떤 힘과 인기와 물질이 있어도 예수님이 없으면은 오히려 채울수록 배고픈 자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그러나 선택함으로 우리는 어떤 자들이라고요? 우리는 예수님을 선택하는 자들로서 예수님을 선택함으로 이미 배부른 자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란 뜻이 뭐예요? 그리스도로 채워진 사람들.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먹고 마신 자들이에요. 그분을, 예수님을 나의 참 양식으로 삼은 자들이에요. 참 양식으로 삼은 자들. 요한복음 6장 58절도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떡으로 배부르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이 떡으로 배불러야지. 내가 배고픈 상태로 세상에 가서 내 영적인 것도 막 팔고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 않아야지. 여러분, 예수님을 먹고 마시십시오. 그분은 나를 배부르게 하는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음료가 되십니다. 이 교회에서 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 시간 배부른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배부르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십시오. 그러면 가장 현명하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복된 선택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배고픔이 있다면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것. 만약에 배고픔이 있다면 그것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것. 주님, 내게 배고픔이 있다면 그거밖에 없습니다. 내가 당신을 먹고 마시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것, 그분 안에 모든 충만이 있기 때문이고 그 충만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배부를 수 있다면 우리의 선택은 지금부터 달라질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질까? 하나님, 가장 좋은 선택을 위하여 가장 좋으신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것이죠. 다시 축복합니다. 배고픈 상태로 세상에 나가 헛된 것은 먹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배부른 자가 되어서 세상에서 미혹되지 않고 지혜롭게 선택하고 승리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여기 이제 시연이가 있는데 제 딸과의 대화를 제가 인생 살다 보면 자식 키우다 보면은 어느 때의 추억은 잊혀지지 않고 기억될 때가 있거든요. 아무리 많은 걸 잊어도 이런 대화예요. 어느 날 제가 개척할 때 이렇게 개척교회 목사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특별히 뭘 많이 공급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얘가 그 초등학교 때 그 학교를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태우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괜히 내가 개척교회 목사에서 많은 걸 못 해주는 것 같아가지고 딸에게 미안한 마음에 제가 먼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시연아,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가 많은 것을 못 해주는 것 같아서 내가 미안해 라고 말을 했거든요. 괜히 혼자 센치해져가지고. 그랬더니 딸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때 했던 거 아직도 기억해요. 딸이 표정부터가 나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의아하다는 식으로. 아빠, 무슨 말이야? 의아하다는 식으로. 왜 미안해? 아빠는 나에게 이미 충분해. 그때 그렇게 말해줬어요. 아빠는 지금도 그럴 줄로 믿습니다. 자, 아빠는 나에게 충분해. 아빠는 나에게 다 해주고 있어. 그 말을 머리에 남고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이 고백을 드리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 이 고백을 드리고 있는가? 이 부족한 아빠한테도 왜 안 부족하겠어요? 당연히 부족하죠. 이 부족한 아빠한테도 이 딸이 이 인간의 아빠, 부족한 아빠, 죄인에게도 아빠는 충분해 라고 말하는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당신은 충분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겠는가? 이렇게 말할 수가 없겠는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당신은 나에게 충분합니다. 당신 한 분만으로 내가 충분합니다. 또 당신은 능히 나의 삶과 사역을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계획으로 인도하여 줄 줄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내가 고백할 수 없겠는가? 그분이 진짜 내 아버지라면은 이 인간 아버지한테도 저 딸이 말을 하는데 하물며 하늘의 하나님께 우리가 말 못하겠는가? 그 말을 못하겠는가?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부족한 게 없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때로는 내 마음에 요만큼 믿어지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먼저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주님은 충분하십니다. 다만 내가 아직 잘 못 깨닫고 있으니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세요.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미국의 한 소년이 암에 걸렸어요. 그 어머니가 아들의 병상을 떠나지 않고 지키면서 간호합니다. 늘 성경을 믿음의 어머니가 읽어주는데 특별히 시편 요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거를 자주 읽어주었다고 그래요. 병세가 나아지지 않고 이 아이가 점점 악화되기 시작한 어느 날 저녁 이 어머니는 아들에게 시편 23편을 다시 읽어주면서 그 1편 시편 23편 1절을 읽으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부분에서 아들아 이 시편이 이렇게 시작하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이 엄마의 목자시고 또 너의 목자란다. 하나님이 너의 목자가 되셔서 인도해 주신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두려워하지 말거라. 이 아들이 병 치유 못하고 결국 죽게 될 것을 생각하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거라. 너는 잘 통과할 수가 있어. 사람은 결국 죽거든. 그런데 그 골짜기를 통과한 다음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천국으로 가게 될 거야. 알겠지? 아들이 대답합니다. 알겠어요. 그러자 어머니는 아들에게 왼손을 내놓으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 왼손에 5손가락이 있지. 시편 23편 1절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1절. 이 1절도 영어로 5단어야. 영어로 5단어. 5단어를 손가락 하나씩 기억해야 돼. 5단어 이렇게 되거든요. The Lord is my shepherd. The Lord is my shepherd. 이렇게 5단어거든. The Lord is my shepherd. 주님은 나의 목자시라. 여기에 네 번째 손가락이 여기에서 네 번째 손가락이 네 번째 단어가 뭐예요? 손가락이 my야. The Lord is my. 이 네 번째 손가락이 my야. 그러면서 엄마는 준비해 두었던 반지 하나를 꺼내가지고 아들의 네 번째 손가락에 끼워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들아, 네가 힘들고 아플 때 이 손가락을 꼭 붙들어. 나의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심을 기억해라.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다. 이 네 번째 손가락을 붙들고 반지 끼워줘서 알겠지? 아들이 말합니다. 알았어 엄마. 그리고 몇 시간 후 그 아들이 잠이 든 것 같아서 흔들어 보니까 이미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너무 놀라서 아들을 살펴보았더니 아들의 오른쪽 이 두 손가락으로 오른쪽 두 손가락으로 왼손 네 번째 손가락에 반지를 이렇게 꼭 잡은 채로 고요히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여호와는 나의 이 네 번째 손가락을 꼭 나의 목자시니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은 다윗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누구의 고백이에요? 나의 고백이에요. 나의 고백. 주님께서는 다윗도 배부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배부르게 하세요. 참된 양식으로. 그 배부름으로 세상에 나가십시오. 그러면은 배고파가지고 저 사람이 채워줄까? 이 물질이 채워줄까? 저것이 채워줄까? 요걸 해야 되나? 저걸 해야 되나?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고 나는 이미 충분해 주님으로. 그 담대한 마음으로, 그 중심이 있는 마음으로, 그 넉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살피면서 가장 좋은 선택을 하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복과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체험, 그거를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말할 때 뭐라 그러냐면요. 그걸 내가 배부르다. 주님으로 내가 배부른다. 그걸 교회 안에서 한 단어로 뭐라 그러냐면은 충만이라고 그래요. 충만. 주여 성령 충만. 하나님으로 주님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충만이라 그래요. 저는 그 충만함으로
세상에 담대히 나아가서 승리하고 복된 선택으로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서 이제 마지막 찬양하며 우리 나아가십시다. 우리 시간 마지막 찬양할 때